나오는 B2원이라는 깨달은 분들이 마지막 거의 최종점을 B2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심한으로 열리는 거 말고 이제 명상적으로 내가 체험해서 B2원성을 내 몸에 그냥 자리 잡게 체화하는 그런 단계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그 B2원성을 설명하면서 본인이 어떤 명상에서 블랙홀 속에 빠졌다가 나왔는데 언어를 잃어버렸대요. 그 비이원적인 체험을 했고 언어를 잃어버려서 모두가 다 그냥 하나인 상태의 체험을 했고 언어를 잊어버려서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한 얘기인데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처럼 보이는 그런 지점이 만나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뭐 수행을 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수행을 하고 뭐 강의를 듣고 막 이런 중에 제가 예전에 2020년도에 강화선에서 체험을 한 게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체험이 잘 몰랐어요. 그 체험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했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그 체험에 대한 해석을 지금보다는 약간 좀 다차원적으로 조금 높이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혹시 뭐 블랙홀, 화이트홀 뭐 이런 체험을 비이원성을 경험해서 이 단계로 나아가는 게 지금 시점에 필요하냐 이런 자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냥 이 생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경험은 사람마다 사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제가 뭔가 영적으로라도 제가 조금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했을 때 뭔가 대화에 참여하고 공감하고 이런 게 필요한 관점에서 보면 제가 좀 그런 경험을 좀 하는 게 필요한 건지 그거조차도 그냥 이 안에서 내가 과정을 그때그때 과정에 충실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걸로 족한 건지 그 아까 그 얘기했던 사람이 무슨 수행을 하다가 그런 제보했던 얘기. 명상하다 명상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중 명상이냐, 사마타 명상이냐, 위파사나 관법 다 명상이. 했을 것 같아요. 스님 밑에서 수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체험을 하는 게 그 다르고 그한데 그 사람은 어떤 명상을 했냐 이거예요.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집중 명상을 하든지 관법 명상을 해서 이 지관이나 해관이나 어느 쪽으로 그 하든지 간에 명상이란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집중의 상태로서 쫙 가면서 이게 하는 겪는 것은 신비체험이라고 하는 게 신비체험.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 우리가 색계라고 하는 여기는 뭐냐면 모든 게 형상으로서 다 나타나요. 신의 형상이든지 다른 세계 천안이 열리면서 다른 세계가 보이고 다 형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서 다른 세계를 진짜 그 형상을 보는 거든지 그 아레아식에 의해서 그것이 명상이나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든지 간에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는 그것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설마 통찰 명상이다 위파사나다 관법 명상 해관하는 것 이거는 절정 체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절정 체험. 절정 상태에 들어가면 이쪽에 이걸로 가면은 캐닐브가 여기서 계속 노래하듯이 사또리 하지만 선정 체험의 그건데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명상을 하다가 명상 처음부터 그 하는 게 아니라 명상을 그거 하면은 알아차리고 주시하고 하는 것이 점점 그거 한다 이거예요. 해관도 나중에 가서는 하단전이나 나중에 다른 자극이 없으면 어때요? 그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움직임을. 그러면 점점 그러다가 어느 쯤에 가면 자기가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절정 체험 순간에 딱 들어가면 그러면 이 그 대상과 자기의 구분이 싹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온다 이게. 그건 사람들이 그 하는 명상이나 그에 따라서 다양하게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은 캔일브가 여기서 계속 어떤 상태고도 다 빅홀리스다 그런 뜻이냐면 빅홀리스라는 게 캔일브가 얘기하는 게 핵심은 뭐냐면 Spirit in Action 관념론적으로 모든 게 온 우주에서 영의 활동이고 우리가 그거 하니까 그게 우리의 분별의식이라는 게 인간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게 빅홀리스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여기서. 그건 전통 지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 우리가 절정 체험을 하면 캔일버식으로 얘기하면 비원 체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원이라는 걸 우리 의식이 분별한 상태에서 알아차리고 주시하고 하는 것도 분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절정의 체험의 딱 순간에 오면 사라지는 순간에 오는데 우리가 지금 자연에 대한 것도 그 한번 자기도 모르게 거의 동화돼가지고 내가 보는 나가 없어지면서 그 하나가 쫙 되는 순간에 딱 온다 이게. 캔은 그것도 비원이다. 그거는 캔일버식으로 관념적으로 비원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전통 지혜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면 그건 전혀 다른 거지.
이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양한 신비 체험, 그 사람까지 뭐 여기 있을 수 있고 또는 절정 체험이 있는데 그 절정 체험을 하고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뭐 확 깨닫네. 진짜 깨달으면 그 전에 의식보다 한 단계 위로 딱 가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견성의 어느 한 단계, 그 깨달음도 차원과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야. 뭐 부처나 예수가 구경 가게까지 가가지고 깨닫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구차제적이 나오는 거지. 그거는 완전히 여러분이 그 아는 건 부처도 호흡으로서 시작했는 거예요. 호흡 본문, 육묘 본문으로서. 그래서 이 부처가 여러 단계에서 그런 호흡으로서 하면서 집중 명상도 하고 해서 온갖 하면서 완전히 구경가까지 간 거기 때문에 그 가는 경지가 다르고 그 경지에서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깨달음과 정화 동시에 되면서. 그러면 진짜 자기가 어떤 신비체험에 절정체험에 나와서 의식이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퀀텀적으로 딱 의식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생활하면 그 속에서 심, 사라는 게 있잖아요. 거친 마음은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심, 미세한 분별식이나 이건 그거 안 할 때도 읽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100개 선정에서 3개 사선, 3개 초선, 2선 요거는 심사가 아주 거친 그것이 그 정도 수준에서 그거 나오면 점점 엷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그 수준이 나와요. 또 환희심이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 위에 또 절정체험하고 나오면 3선 가지고 가면 그거는 그때 가면 어떤 명상했을 때 막 그 명상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은 그거하고 달리 즐거움, 기쁨이나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우리 현실 세계 삶하고 다른 삶의 세계 그것을 자기가 항상 보고 그걸 묘라기로 하죠. 그런 경제가 하는 거. 그 넘어서 완전히 저희가 다시 청정 사선, 세계 4선 정도만 가도 대단한 거지. 그럼 중요한 건 차이는 뭐냐 하면은 갔을 때는 비이원적으로 될 수 있고 뭐 또 하시는데 나왔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그러면 세계 4선만 완전히 갔다 하면은 사심이에요. 마음을 버린다는 얘기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식적으로 얘기하면 유식에서 아집, 법집. 그러면 이게 유식 5위에서 자량이, 가형이, 통달이, 수섭이 해서 수섭이에 십지보살에 오면은 그때 십지보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선정 체험은 그 사람은 진짜 수시로 그거 하면 돼. 그런데 하고 나와서의 의식의 경지가 마음의 경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는 거지 무조건 비연 갖다 나오면 그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양하게 사람에 따라서 체험하는 게 또 다 다르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하고 깨우치고 또 그하고 또 달라지고 있지만 점차로 그래서 내가 퀀텀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말이에요. 퀀텀적으로 우리가 조금 좀 달라지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케인일보 같은 경우는 반대지. 사토리 체험만 계속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케인일보는 아집과 법집이 뭐 하늘을 찌를 정도 이 책을 보면 자기가 그런 아집과 법집이 아집이란 얘기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악활의 통합이 이것이 진짜야. 이게 진리야. 너들이 이거 하는 게 다행으로 알아.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나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건 아집이 법집이란 건 이 사람 악활 이걸로만 세상을 다 본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법집이 하늘을 찌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수행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집과 법집이 그 아지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수행을 하면 자기 점검을 하면은 달라지지 당연히. 달라지는 거 따라서 이게 내가 이 퀀텀적인 이 점차로 이 수행 어떻게 하느냐. 또 알면 뭐 자기가 완전히 뭐 어느 정도 그랬다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이 지혜나 그게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 부처에 근접해서 가는 그런 마음이 돼. 그럼 그걸 갖다 유식에서는 그냥 같아. 그 사람이 자기가 자꾸 했는데 유식 사지라고 해. 사. 그게 뭐냐면 그게 이 유식의 이거 사지에 되면 현재 6식, 7식, 8식 요것들이 다 정화가 되면 대원경지라고 해. 대원경지. 그다음에 6식이 오히려 완전히 정화되면 요 관찰지라고 그래.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 하는 거 같지. 그 4가지 지혜가 보면은 보통 사람이 우리가 내 스스로의 지혜 상태에 있느냐. 그까지 못 가는 걸 내가 너무나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수행이나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유식 5위에 자량위라든지 뭐 가행이 통달이 이런 정도까지도 대단한 그거지만 그건 공부하고 알고 명상하면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섭이라 해가지고 유식에서 10지, 초지에서 그 후에 10지에서 그 후에 이제 묘각, 물각까지 가는 요 단계에 그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런 절정이나 신비체험 하면서 나올 때마다 깨우치고 그하고 그렇게 하는 데서 그 위에 경제하고 자기 다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게 지혜로서 완전히 그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행이란 건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생에 내가 수행을 완전히 다 그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고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럼 수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수행하는 사람하고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가 있다.
달라진다는 얘기. 언제 달라지냐? 금생에서도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의 경지가 아직 높지 않아도 수행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는 자기 속에 있던 이 의감 무의식이나 심청 무의식, 칼마식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더라도 그것 가지고 계속 끄달리고 그거 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강도가 심한 게 나오더라도 아무리 수행 경지가 낮더라도 그것이 지속하는 듀레이션이 오래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강도도 점점 보이지 않게 하면 약해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걸 탁 건너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가 젊을 때 수행을 막 해도 칼마가 있는 대상에도 그건 못 넘었어. 그러니까 그놈한테 방편적으로 막 그거 하지만 나중에 칼마가 저절로 수행에 그것도 해서 없어지는 단계가 진짜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청정심 이 자체가 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경지가 다른데 그거에 대한 거는 내가 전에 유식 강의를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이 뭐 원하면 내가 유식에 대한 뭘 하면 구해줄 수도 있어요. 유식에 대한 유식이 진짜 모든 거에 그걸 다 담고 있어요. 유식 수행이 진짜 수행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양자 정보의 이론이 지금 완전히 불교의 유식이나 화음이나 이런 것하고 완전히 가듯이 유식 수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조사선, 캔일버가 하는 조동정의 지금 묵조선 그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인간한테 필요한 게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깨우치는 마음, 의지를 갖는 거.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지혜가 깨우침과 깨달음을 하면서 결이 달라지는 퀀텀적으로 이런 게 무수하게 쌓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요번 생에 내가 어느까지 가야겠다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 안 된다 이게. 그런 명상 사진에서 얘기한 것이 명상을 기술로서 그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하고 이런 것만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뭐 아주 뭐 초보 단계에서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것을 주시하고 바라보는 것만은 반드시 하라는 얘기지. 그냥 보면 사라진다 그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게 뭐야 하는 것도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았으면 그게 탁 나오면 나오는 순간 이게 뭐가 튀어나오는 걸 알게 되는 데까지 공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탁 보는 순간 그래서 주시하면 그게 그거. 그러면 강도가 어때요? 내가 강도가 처음엔 나왔던 강도가 이만큼 높고 듀레이션이 이만큼 되던 게 강도가 얕아지고 그러면서 노이즈 수준으로 간다고 내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노이즈 수준 가면 그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 걸 갖다 요번 생에 다 내가 끝내겠다 이런 생각 먹는 자체가 망상이고 그 자체는 오히려 남한테 내가 내가 경지에 가고 내가 이런 거 하고 내가 여기에서 뭐 블랙홀 뭐 나와서 내가 뭐 했어 이렇게 하는 그거하고 남한테 자기의 나는 내가 신비 체험이나 무슨 해도 절대로 내가 그걸 갖다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 좀 얘기하지만 왜냐면 그거 자체라는 게 우리가 수행에 그거에서 볼 때는 하나의 조그만 거에 불과한 거 나의 체험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행을 기술로 하지 않고 진짜로 하는 마음으로서 있으면은 요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든 생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의도적인 그건 중요하지 사람이. 항상 지복의식이나 감사의식에 대한 걸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이게 자기가 그걸 갖다 의식화해가지고 계속 그야 뭐 하면은 억지로 뭐 강제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하면은 더구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또 아니면 그 할수록 사람은 그런 식을 가진 상태에서 중요한 건 티베트 사자에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자에서와 같이 실제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어떤 의식을 탁 갖느냐. 그러면 평소에 그 자기가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기르고 망상이 나오고 하면 뭐 저의 만트라적인 거라도 계속 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한 걸 하면은 지금 현재 생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걸 연에 의해서 또 다음 생에 천국에 가서 내가 뭐 알라고 하게 잘겠다. 진짜 대성불교가 진짜인 게 뭐냐면 내가 천국에서 매일 이렇게 산다면 그거 어떻게 살아 그 지루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보다는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은 또 수행하는 삶으로서 다른 생에 가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내가 얘기하는 범인간계에서 지구든지 노장 가서 보는 다른 세계들 내가 놀라는 것은 그 다른 세계에 체험하는 게 이 지구에서 내가 그 하는 거하고는 천연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꿈이란 게 다 자기 아는 사람이나 그렇게 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면 그거하고는 천연 다른.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과학기술적으로 그 세 삶이 우리 여기에 그거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동질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범인관계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무수한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나는 보고 알았다 이게. 보고 체험 아는 게 아니라 안다 이게. 그런 정도지 그게 또 내가 뭐 대단한 경지에 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걸 또 안 했다고 해서 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이거 하는 게 다르니까. 중요한 것은 명상 기술로가 아니고 순수한 의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건 완전히 다음 세계에서 당연히 수행하는 어떤 세계에 낮게 갈 수도 있고 거하게 갈 수도 있고
지금 미정우 선생님이나 같이 어쨌든 우리들이 이제 치유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나랑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제 상담을 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그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수행내한테 뭐 내담자일 수도 있고 수강자가 어떠한 체험을 해서 그것을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제대로 된 체험을 한 건지 아니면 그러지 않은 우리가 그냥 황홀경에 빠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가서 그냥 넉넉 그렇게 멍 때리고 앉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아주 황홀경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모든 게 너무 유쾌하고 행복감에 사로잡혔다가 눈 뜨면 그냥 세상을 만나는 건데 그런 것과 진짜 수행 상태에서 그 합일의식을 경험한 것과 차이를 지도자로서 어떻게 분간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냐 아니면 내담자 어쨌든 수강생이 한 얘기가 이건 그냥 순간적인 고요에서 오는 황홀경인지 아니면 수행 상태로 들어간 건지를 어떻게 구분해 줄 수 있나 그거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계도할 수 있겠냐.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사람의 신비 체험이거나 절정 체험에서 그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 네. 중요한 건 그 자체가 제가 이 구경가게 내가 간의 그 비원이라고 하는 그 구경가게 가야만 그 가는 그게 아닌 거고 그 과정에서 절정 체험 때 절정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 순간은 그런 체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지. 우리가 명상을 한다 해도 항상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명상을 하면 내가 세계 초선이나 이선 정도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거거든. 환희심이 생기고 그거 하는 거 들어가서 자꾸 그런 거 자체가 다 어떤 체험이든지 다 가능한데 그 사람이 솔직히 진짜 이런 체험을 했다면 그거 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체험을 하고서 그거를 자기가 내가 대단한 체험을 했네라든지 내가 이런 거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런 것을 가서 했을 때 자기가 자기 점검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체험하고 또 똑같이 자기가 현재 갔다 가면 그건 하나의 상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고 그거 자체가 어떤 대단한 경지는 아닌 걸 수 있고 그렇지만 자주 그런 데 매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주 들어가고 그래서 깨우치고 깨닫고 나서 자기 의식이 스스로 변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면은 꼭 깨우치면 그게 달라지는 거그래. 그거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지휘자로서 뭐 상담하고 할 때 내가 뭐 명상했는데 이런 체험했다는 거지. 그것이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자기가 뭐 내가 아주 대단한 그걸 했어 뭐 그거하고 그걸 갖다 아주 자기가 뭐 대단한 그거와 한 같이 스스로 의식이랑 무의식적으로 그걸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대는 종교를 갖다 사실 벌써 양자 물리학이 지금 범신론, 범재심론을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사실 전통지혜의 관념적인 그런 것보다는 암 자체를 해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세계가 어떤가, 또 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어떤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진짜 첨단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게 또 전통지혜에서 가르치면 아까 얘기했던 부처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랬냐. 내가 그래서 이번 생에 뭐 하지 말라는 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부처가 선생 500생을 수행했다는데 내가 나같이 업장도 있고 뭐하고 뭐 이런 사람이 뭐 이번 생에 뭘 내가 끝장내겠어? 이런 생각을 안 해. 나는 그 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수행을 진실로 하면 그게 중요한 가지지. 남한테 스스로 자기를 명상 전문가다 이렇게 높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하는 명상 이거 하면 끝내줘 이거 다 줘 이렇게 얘기하네. 그런 거는 다른 수행 정신을 나가는 게 아니고 수행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무하고 수행에 대한 명상이나 이걸 아니까 자기 도취해가지고 그걸 또 상업적으로 또 이 사람이 보니까 또 그걸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는 가더라도 그런 거는 순수한 그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게 진짜 수행은 그거 한 거다. 또 어떤 수행 이거 하면 끝내줘 있어요. 뭐 내가 가까운 거 당연히 그거 하니까 그리고 또 제자분들이나 그한테 좀 구해달라 그러면 말로 그러지. 예 알았습니다. 내 제자 그렇게 말이랑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할 가치가 없는 그런 거에 대해까지 내가 그거 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이 겐일보의 이 책은 바로 이게 빅홀리스 보다도 이게 SBNR 앞으로 시대. 그러니까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가 있더라도 종교성 차원의 근본주의 차원의 그걸 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주의 차원에 있는 그것을 갖다 진지하고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그것도 가치 있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종교의 모든 종교에 아까 예수님 얘기도 나왔지만 예수님도 깨달은 분이고 그리고 뭐 부처도 마찬가지고 마비라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보다는 앞서간 사람들의 그거 부처나 예수 그 정도면 우리 지구에서 방문하고 간 그런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고 간 그런 성현들 중에
최고의 경지라고 우선 알려지 가르치면 그거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거에 무수하게 그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걸로 그거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안 되면 뭐 그해. 난 왜 이렇게 느리지?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이런 거 자체는 사실 수행의 기초 근본에서부터 사실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요번 생에 불교에서도 그렇고 뭐 하면 뭐 돼야 된다 안 되면 뭐 이렇게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수행자나 그게 아만심에서 그런 거예요. 이거 뭐냐 아만의 극치지 이거 뭐냐 아만의 극치의 극치.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사실은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반면 교사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가 집단 중심적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자기 중심 그렇게 성장의 과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네 개를 얘기를 했을 때 뭐 자기 중심, 집단 중심, 뭐 세계 중심, 그다음 통합 중심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종교가 집단 중심으로 머물렀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는 그렇죠. 당연히 하는 그게 것을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를 얘기하면서 그 집단주의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로 지금 이제 아니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되지 못한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명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미국이 지금 패권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그 미국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행위들. 그렇죠. 그걸 뭐 알고 쓴 건 아닌데 이 책 안에서는 그거를 그냥 확철하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걸 또 일반화하면 또 안 되는 게 집단 중심적이고 뭐 어디 종종주의 그러니까 종교가 근본주의나 그 아래에 있을 땐 그 아래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가듯이 그렇죠. 그 집단 중심으로 가듯이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그 하잖아요. 그런 거지만 종교가 사실은 뭐 이건 내 개인적인 이거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천주교가 옛날에 중세 때 완전히 타락도 극치까지 갔지만 사실 지금 현재 보면 개신교는 완전 천주교하고 달리 완전히 정말 분화돼 가지고 집단주교 뭐 어디 그거 하지만 천주교는 오히려 지금 이 뭐 완전히 열린 그런 종교가 돼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 1000년 동안 엄청나게 인류에 완전히 그걸 했지만 거듭난 게 근대에 와가지고 천주교는 완전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천주교가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가 나오게 만드는 동기가 됐고 근데 개신교는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그거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반사교적인 그런 거에서부터 뭐 극단적이면서 또 뭐 아주 완전히 그 하는 거 넣으니까 자기들 특유의 고고에만 딱 갇혀가지고 막 그 하고 이런 것이 개신교가 갖는 여기에서 반발해서 나왔지만 또 갖는 현재 한계 그러니까 그런데 갇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개신교도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는 그리고 근본주의를 갖다 진짜 막 그 문자 그대로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하는 목사들이 뭐야 그거 하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제 그걸 제대로 믿는 중건기 정도나 그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만 없으면 더 그해줄 수 있는 걸 그런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시대에는 점점 더 SBNR적인 거 그거는 초종교제 종교의 그 종교 신비사상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거하고 뭐 천주교나 뭐 기독교 그 신비사상 그거하고 또 뭐 다 모든 종교들이 그 위에 있는 그것은 다 통하니까 하나니까 그게 또 공교롭게도 지금 그하고 있으니까 최첨단 양자 물리학 이론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우리 인류가 거듭나는 이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21세기 안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인류가 21세기 안에 그할 가능성이 굉장히 돌아가는 지금 현상을 보면 많이 높아요. 근데 또 요번에 또 미국에 생긴 그 사건 이거 자체가 또 미국 사람들 좀 지금 현재 마가 세력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좀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그래도 내가 아까 얘기한 미국의 중산층 정도이면서 좀 어느 정도 깨어서 오렌지나 그린 밝은 오렌지나 그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깨어나가지고 그 하면은 또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안에 지금 아직은 뭐 그하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 거다는 거에 대한 단정적인 것보다는 다 possibility 확률을 넣어서 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면서 테이프를 좀 듣다 보니까 아니 이 영상 올라온 거 깨어남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그냥 얼핏 들으면서 진화와 진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진화하고 진보 그걸 캐닐버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걸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진보는 우리가 과학 기술과 문화 문명 이거는 분명히 진보를 하고 한 건 사실이에요. 진보를. 그러니까 어떤 그 예를 들면 최소한 진보가 언제부터 그랬냐면 분명한 그거는 기축 시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 초기하고 아시아나
뭐 불교나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부처나 예수가 나오고 또 많은 성현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부터 이제 그 왔는데 진보는 과학, 기술, 문화, 문명은 진보하면은 그게 인간의 의식을 직간접적으로 아래 단계에 있던 사람으로 하여금 계몽도 되게 하고 계몽하고는 또 이게 인라이트 깨달음하고 다르니까 또 이 깨우치게 하는데 지금 이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의 예가 뭐예요? 과학 기술의 극치에 과학의 극치인 양자 물리학이 딱 이렇게 진보해가지고 정보 이론이 양자 물리학을 통합하면서 불교하고 과학이 다른 걸 딱 나오니까 이 진보가 됐잖아요. 진보가 되는데 그게 또 어때요? 의식의 진화를 갖다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진보와 진화는 분명히 달라요. 진화는 의식의 진화는 의식은 분명히 지금 이 발달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보여준 것 같이 지금 의식이 뭐예요? 의식의 가장 기본 제일 그 기본은 인지고 인지에 따라서 자아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이런 것들이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 그 안에 인지가 필요 조건이란 말이죠. 인지에 의해서 의식의 진화가 일어나는 것은 의식이 성장 과정에서 가는 게 뭐예요? 성장 과정에서 전 조작심, 구체 조작심, 형식 조작심에서 후 형식 조작심에서 이성적인 단계까지 오는 거 이건 뭐예요? 그 자기가 메타 자가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걸 거쳐 가지고 그래서 후 형식 조작심 가면 완전히 이성적인. 그러면 의식이 그 위에 가면 어때요? 이성적인데 이 지금 현재 인간 중심적이고 이런 그게 아니라 우주 중심적인 의식. 그러면서 그 위에 수행을 하면 우리 이성으로만은 알 수 없는 경지가 이게 다구나. 초이성적인, 초의식적인 거. 이런 걸 갖다가 자기가 그런 걸 하려면 명상이나 이런 거 안 하고서 도저히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머리만 굴려가지고 책을, 화음이나 유식하고 얘기하지만 그것만 100년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건 관념과 지식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안 걸로서 수행적으로, 그리고 했을 때, 우리의 의식도 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진화는 그렇게 진화되는 거고, 근데 그 의식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고 직간접으로 그할 수 있는 게 과학, 기술, 문명. 근데 위쪽으로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밑으로 진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한 디지털 오렌지, 디지털 블루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20대에도 안 되는 애들이 지금 이게 유튜브나 또 이게 SNS에 올라오는 그거 보면 그것만 노상 본다 이거예요. 노인네들 70대 이상들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만 그러면서 이게 의식의 분별력이나 그것이 다 점점 더 흐해지면서 이 건전한 오렌지 의식도 없어지면서 디지털 오렌지가 되고 디지털 블루가 되고 그게 되면 인간의 건전 종합적인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형식 조작심 단계 있잖아. 그거 자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럼 요새 10대 애들이 막 반정부적인 걸로 막 나가고 막 극으로 나가는 거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 기술이 의식의 진화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의식의 퇴행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영향을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다. AI도 그럴 수 있는. AI가 그거지. AI에 긍정적인 게 있는 거죠. AI에 이걸 갖다가 이 AI를 지식에 그걸로서 맹신하는 게 아니라 AI라는 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에 빅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자기들이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모든 분야에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AI는 옥석의 구분을 잘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AI가 지금 답변을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잘못된 답변이거나 또 그걸 할 수 있지만 그게 앞으로 한 단계 더 지나가지고 AI가 옥석을 구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오면은 AI를 좋은 쪽으로 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보완해주는 걸로 하지만 그게 맹신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AI가 다 악용되고 오용되고 이래가지고 또 이게 양날의 칼같이 우리가 그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와 양자 컴퓨터 이것이 곧 나와서 이게 세상이 완전히 여러분들은 지금 한참 그걸 활용하는 연배에 지금 있지만 지금 앞으로 10년 안에 그한데 그게 지금 현재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완전히 지금 그거의 악용과 오용이 더 염려가 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양면의 거예요. 그래서 진보와 진화가 과학기술과 이런 것이 의식의 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만 진보는 진화가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서 K일보의 가장 큰 오류는 진보를 다 진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100년 전에 것 아무것도 아니었고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엄청난 오류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처 다 능가하는 기축시대의 모든 성현들 그 성현들의 가르침 자체를 갖다 자기 아래 걸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얘기하지만 이게 망상도 이런 망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사실 개인일보를 아끼고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개인일보가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듯이 이게 갇히게 된 거는 정말 그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더 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종교한다는 학자가
이게 아주 끝내주는 거라고 이게 쓴 걸 내가 봤을 때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뭐 그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제대로 종교를 하다 보니까 수행을 한 사람은 아닌 거가 틀림없고 심리학도 깊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뜻 보면 이게 그럴 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그게 참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한국에선 캔일보다 아니 외국에 뭐다 해서 따따하면 무조건 그게 맹신하고 맹종하는 이거